오늘은 2025년 11월 21일이고, 지금 시각이 5시 40분, 1시간 정도 봄나라 책, 늘 보면 생활을 낭독합니다. 짧은 시간 내 낭독에 집중해. 집중을 해라. 집중을 하자. 집중을 합니다. 늘 보면 생활 20호, 늘 보면 생활 126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정면으로 정면으로 응시를 하고 집중해 집중하자. 잠시간 집중하.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 있냐? 된 것이냐?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이냐? 본 26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오늘은 6시까지 낭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겠다. 책을 읽으면서 그 읽는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희망이 묻어 있는가? 절망이 묻어 있는가? 슬픔인가? 기쁨인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범16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율법 준수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여 자기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율법이다.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는 의식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진실로 자기를 깨달으면 자기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 우주의 주인과 둘이 아닌 존재임을 알기에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거나 생각을 따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남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이든 어떤 생각을 금과 억조로 알고 따르고 지키려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단계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율법, 선행, 도덕률, 봉사활동이라도 고정관념이 되면 사람은 율법의 지배하에 들게 되어 억압과 고통을 면키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율법은 무조건 비워야 한다. 목표지향적인 생각으로 무턱대고 읽어라고 하지 말고 소리를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마음 가운데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을 날려버리고 나면 시원하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자기를 구속하는 어떠한 생각의 뭉치나 행동의 기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기에 조금도 걸림이 없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잘했다는 생각도 없고 못했다는 생각도 없다. 새삼스레 보람을 느낄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워 모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율법을 모조리 비운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기에 그 무엇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열린 마음에는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구분 따위는 없다. 자기를 돌아보며 살다 보면 자기가 율법으로부터 무척이나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절로 마음이 비워진다. 자기를 목조르던 율법을 폐기 조치하고 나면 더 이상 남에게 율법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진다. 진실로 자기를 알고 나면 자기가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므로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율법이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옛법을 고쳐 쓰거나 새 법을 만들어 사용한다.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고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함이다. 수행법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비워야 창조적 삶, 개혁적인 삶, 자율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자기를 깨달아 믿게 된 사람은 자기가 밝은지 어두운지 유능한지 무능한지 옳은지 그른지 일체의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굴린다. 본 27 마음 배우기. 마음을 왜 비워야 하는가? 마음을 왜 비워야 하는가?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다.
낡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하거나 상해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다버리게 된다. 말하자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내다버리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주변을 오염시키며 계속 방치하면 집안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과거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식이나 사고방식, 행동양식 등이 고정관념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구마가 되어 하나의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고 윤리도덕으로 정착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더미로 꽉 차게 마련이다. 종교적인 도구마이든 전통적인 윤리도덕이든 일단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의 신념체계로 정착하게 되면 그런 생각의 뭉치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한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나 신념체계를 신봉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눈에 띄는 즉시 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조건 부여된다는 것은 마음의 신선도가 떨어져 간다는 말도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고루한 사람이고 복잡한 사람이고 갈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자기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것은 조건부여와 조건반사의 그것은 조건부와 조건반사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삶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항상 자기 안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 마음의 쓰레기가 없는지 돌아보아 무엇이든 자기를 속박하거나 강제하는 기미가 보이면 마음의 쓰레기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 어떤 학문적인 결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의주장이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일지라도 일단 쓰레기로 간주하고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마음을 비워 싱싱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고 대자유다. 이 일은 어느 누가 대신 해주지 못한다. 예수도 석가도 대신 해주지 못한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 몸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이 마음 비우기이다. 마음을 비워야 낡은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 현실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즉시 새 법을 만들어 자기와 주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개혁도 창조도 개벽도 이루어진다. 책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듣고 있습니다. 봄 28날을 찾아가는 여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길이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면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 그 어떤 학문적인 결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의 주장이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조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심지어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일지라도 일단 쓰레기로 간주하고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마음을 비워 싱싱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해탈이고 대자유다. 이 일은 어느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예수도 석가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오로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아 몸소 마음의 쓰레기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음 비우기이다. 마음을 비워야 낡은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지금의 현실에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므로 즉시 새 법을 만들어 자기와 주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개혁도 창조도 개벽도 이루어진다. 봄 28,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밖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길이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의 길이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 내면만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알면서 살자는 것이다. 사물의 한눈을 팔고 사는 바람에 잃어버린 본연의 나를 되찾자는 것이다. 나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하는 가짜 은하만 비우면 거기에 본연의 나는 저절로 드러난다. 가짜 은하가 진짜 은하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가짜가 우리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산다. 가짜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가짜인 줄 모르기에 놓아버리지를 못하여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산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알아도 실제로 비워내지를 못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면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난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과 고정관념, 선입관의 노예들이다. 소외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벗어난 듯 싶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 공포가 엄습한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응시하고 있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내면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내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 가려져서 답답하고 어두우며 무언가가 드리워져 무거운 느낌을 알아차림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보며 정신차림이요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라고 하는 행위자를 발견하는 즉시 놓아버리면 활력이 샘솟고 지성과 감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마음을 비우면 된다. 언제나 알맞다. 없는 듯 있는 듯 없다. 마음을 비우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이것이 나를 찾는 여행의 종착점인 동시에 출발점이다.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한가 보다. 봄이 쉽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오래된 물음으로서 아주 새로운 물음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서도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들이지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은 결국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대하여 또 하나의 생각을 덧붙이려는 시도이기 일쑤입니다. 일어난 생각에 대하여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의 흐름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결론을 내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음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구태의에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는 해답을 찾기는커녕 해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 자체를 되돌아 밟아 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는 자기의 내면을 향해 하고 들어가게 되지요. 전심전력 일심으로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면 아무리 찾아도 질문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질문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없으므로 질문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비워진 것이지요. 가짜의 나, 그림자로서의 나, 소화로서의 나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의 나, 빛으로서의 나, 대화로서의 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대화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우주가 생기기 이전,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문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자기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잘 살 수 없는 셈이지요. 이것 이상과는 성취는 없습니다. 언제나 알맞아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잘 산다고 하지 않을까요? 봄 30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나를 찾는다고 할 때 찾는 나는 누구이고 찾을 나는 누구인가 또 누구인가 찾는 나는 누구이고 찾을 나는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사는 길이 열린다. 나를 정신이라고 하면 몸은 내가 사는 집이고 마음은 내가 부리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한눈을 자주 팔아 자주 집을 비우는 사이에 심부름꾼 하던 녀석이 구테타를 일으켜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을 행랑채로 몰아내고 하인을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집도 빼앗기고 하인의 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인이 하인이 되고 하인이 주인이 된 것이다.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는 널빠진 신세가 되어 속박과 울분과 불안을 느끼며 굴종과 저항과 회한을 머금고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막연하나마 나를 찾아야겠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나를 되찾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단박 깨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찾는 나를 마음에 하인이라고 하면 찾을 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정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찾는 나가 바로 찾을 나라는 것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이미 찾겠다고 나선 그 나가 바로 찾을 나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나를 찾았으니 그 이후에는 항상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하며 살면 된다.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이다. 주인 노릇이란 내가 사는 집,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 마음을 잘 사용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천지만물과 허공 법계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 한 시간을 집중해서 책을 읽고 낭독하면서 소리를 듣고 집중해. 한 시간도 집중할 수 없는 그 집중력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네, 이제.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봄 30일.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자. 마음을 비우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간 곳 없이 절대 무한의 세계가 펼쳐진다. 지금까지 인간이 꿈꾸고 추구하던 파라다이스 천국 극락이 마음을 비운 순간 단박 이루어진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하고 획득한 모든 이 세상의 지생명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장막이 그치는 순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밥 먹고 배설하고 쉬고 잠자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마음을 비우기 이전과 겉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 대화로 거듭난 자,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의 겉모습을 아무리 눈여겨보아도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 달라진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마음을 비우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볼 때 보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들을 때 듣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행동할 때 행동하는 나가 마음속에 없고 느낄 때 느끼는 나가 마음속에 없다는 점이 마음을 비운 사람,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려면 천만 가지 생각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느낌들을 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해당하는 나만 비우면 된다. 생각하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만 비우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된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사라져야 하늘이 열린다. 나라고 하는 귀신이 마음을 차지하고 몸을 부리고 있는 이상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국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상대 유한의 세계는 절대 무한의 세계가 된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찾는 나와 찾을 나라고 하는 주객 상대 유한의
장막이 거치면 절대 무한의 하늘이 열린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에 속하면 답답하고 비좁아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아무리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여도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 갈등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갈등과 속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살지 않으면 상대 유한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청산하지 못한다.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면 행복과 평화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행위자를 비워 절대 무한의 하늘을 열어야 한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원하다. 더 이상 심심하고 쓸쓸하고 허전하지 않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봄 30이 정신을 차리고 살자. 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신은 고요하고 투명하며 광대무량한 본연의 나이다. 마음은 변하고 몸도 변하지만 정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나나 지금의 나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수시로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정신을 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는 정신 나가다, 정신 들다, 정신 차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표현 속에 삶의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치 시기를 정신이 있나, 없나, 들어왔나, 나갔나 라고 물으시고 정신 차려라는 말씀으로 훈계를 끝내셨다. 정신이 나갔는지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하며 산다는 것이다. 주인은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보고 살핀다. 안을 들여다보아 무심의 상태인지 유심의 상태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유심의 상태에서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을 잃으면 정신이 나가게 되고 무심의 상태라도 혼침이 있으면 정신이 나가기는 마찬가지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정신이 드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산란해진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둘로 분열하여 생각이 둘로 분열하여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이 희미하고 어두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생각, 마음이 정신의 광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희미하고 어두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한 가운데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고 무심한 가운데 마음이 희미하게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는 정신 차림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린다는 것은 항상 유심한 가운데 생각을 분리되 산란하고 위태로워지기 이전에 그 모든 생각을 한꺼번에 놓아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심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리면 혼침에 빠지기 이전에 창조적 생각과 행동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신을 차려 무심과 유심을 번갈아 운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묵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온다. 그러한 가운데 들고남 오고 감이 끝이 없다.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정신 차리고 사는 한 가지 큰 일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된다. 옴 33 정신의 혁명. 정신의 혁명.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서 마음과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 생각이나 몸, 물질이 우리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
정신이 주인이 아니라 생각, 마음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주인이 아닌 마음의 노예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마음, 생각이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잘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끌려다니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 정신이 나간 사이에 우리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던 마음이란 놈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음은 주인을 내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인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노예 아닌 노예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은 마음이란 놈이 이룩한 노예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 사회라고 자랑하여도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가짜가 만든 가짜 세상이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요. 생각의 노예가 된 세상이요. 물질 만능에 타락한 세상이다. 인간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감옥이 되었고 인간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다. 인간은 체제, 제도, 법률, 윤리도덕, 종교, 교육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꽁꽁 묶여 산다. 심지어 오락, 스포츠, 봉사활동, 명상, 마음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정신 차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봄 34 개념정리.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나를 진짜의 나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스스로를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고 별것을 찾아 밖으로 한눈을 자주 팔았기 때문이다. 별것을 찾기 위해 한 생각을 내어 그 한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나로 착각하게 되었다. 생각이 전면에 나타나고 우리는 뒤로 물러앉게 되었다.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었다. 소탐대실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되었다. 생각에 맞게 우리는 밖으로는 비추면서도 안으로는 비출 줄 모르게 되었다. 생각이라고 하는 가짜의 나가 이끄는 삶은 늘 나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둘로 분열시켜 놓고 서로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대립갈등, 투쟁을 유발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는 사라질 운명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가짜가 주도하는 삶은 아무리 먹어도 춥고 배고프고 허전하고 공허하다. 하나의 나가 둘로 분열된 상태이므로 언제나 외롭고 슬프며 나머지 반쪽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남는다. 물질 생각의 노예가 된 삶은 사회비 세상이다. 가짜에게 깔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집는 수밖에 없다. 생각에서 나온 모든 수행법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잇따라 좋다는 생각과 나쁘다는 생각, 두 가지 생각으로 분열하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부수어 버려야 한다.
생각이 분열하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며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은 생각의 메커니즘을 이미 부순 것이다. 항상 정신을 차려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돌아볼 정도가 되고 한 생각도 없는 경지에 이르면 안과 밖의 구분도 사라진다. 완전히 뒤집어 우리가 전면에 부상하여야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다. 분열이 사라져 통일이 되면 통일이라는 말도 필요 없다. 가짜가 물러가고 진짜가 드러나면 온통 진짜밖에 없다. 항상 생각을 놓치지 않는 늘봄이라야 안심인명이다. 범 35 생각 그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생각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생각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다. 참으로 성능이 좋아 우리가 모는 대로 달리고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날아간다. 그러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생각이라는 놈은 동력 전달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각은 스스로 운전할 줄을 모른다. 반드시 우리가 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은 우리가 운전할 줄을 모른다. 반드시 우리가 운전을 해야 한다. 엔진을 걸고 출발하고 가속하고 멈추고 엔진을 끄는 일은 우리 몫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제대로 운전할 줄 몰라 교통사고를 많이 저질러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산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생각이라는 자동차를 잘 운전해야 한다. 생각은 물질인지라 몸에 속한다. 생각은 꼬리 달린 동물이다. 생각은 우리 어뢰 자식, 생각은 우리 어뢰 자식인지라 우리가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키워야 한다. 생각은 동물인지라 분별력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에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다. 사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다. 구속과 속박, 저항, 분노, 절망, 두려움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우리들 본인의 정신의 광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을 비추어 꿰뚫어야 한다. 밖으로만 비치는 빛을 안으로 돌이켜 비추어야 한다. 돌아봄의 빛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쏘아야 한다. 문제는 생각이다. 생각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푼다고 야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오라를 보아야 한다. 지금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있다는 것은 한 생각이 발단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의 세포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생각이 온통 우리들 내면의 하늘을 뒤덮어버리면 캄캄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금방 생각은 말썽을 피운다. 생각은 달릴 줄만 알지. 방향 감각도 없고 제동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집을 자주 비우면 집안은 엉망이 된다. 늘봄이라야 생각의 온전한 주인이다. 늘봄이면 생각이 말썽을 피우지 못한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순간 생각의 분열을 바라보고 파악하고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엄습하였다는 것은 그 순간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 시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주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주인이 취할 태도이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 시 숨을 죽이고 돌아보아 생각의 난동을 수습한 다음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 한 호흡 안에 문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숨을 들이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우리는 생각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늦어도 1분 안에 한 호흡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싶게 도로에 소방차가 몇 대 와 있고 경찰차도 있고 무언가 인근에서 사고가 생겼다 싶지만 책을 집중해서 읽어. 지금 이 시각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지금은 6시 27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봄 36대자유인 진정한 속박은 내면의 속박이다. 외부의 속박은 내면의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면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몸이 감옥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이 감옥에 있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생각,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속박과 부자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기가 자기를 한계 짓고 얽어매고 심판하고 때리고 얻어 터지는 데서 오는 분열과 갈등과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모든 속박과 부자유, 분열과 갈등과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남을 원망하고 남과 다투고 남을 고치려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부자유의 원인은 생각으로부터 온다. 생각이 속박이고 부자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억압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고정관념, 선입관, 율법을 무조건 몽땅 비워야 한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자, 석가, 예수, 노자에게 복종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책이나 스승의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부모나 교사나 상관이나 선배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것, 생각, 고정관념, 수행법, 명상법 들을 처방해야 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조건부여를 싹 쓸어버려야 한다. 모든 조건부여를 거부하고 지워버리고 놓아버려야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조건반사를 통해 생각은 우리를 터지고 갈라지도록 만들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놓아야 한다.
생각이란 낡은 법이다. 지나간 과거에 맞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것 없이 무조건 놓아야 한다. 생각을 따라가고 복종하게 되면 생각의 노예를 면치 못한다. 생각을 돌아보다가 보면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다가 보면 파악하게 되고 파악이 되면 놓게 되고 놓아지면 생각을 다스리는 생각의 주인이라고 할 만하다. 생각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떠오른 생각을 즉시 돌아보아야 한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돌아보고 파악하고 놓아버리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늦어도 1분 안에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허전함, 쓸쓸함, 속상함을 몽땅 놓아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된다. 생각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떠오른 생각을 즉시 돌아보아야 한다. 생각을 돌아보고 파악하고 놓아버리는 그 짧은 순간 내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늦어도 1분 안에 모든 선입관, 고정관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허전함, 쓸쓸함, 속상함을 몽땅 놓아버리고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대자유인이다. 대자유인이라야 진실로 우주 창조에 동참한다. 봄 37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첫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육체를 자기로 한정하는 마음, 에고 생각을 놓아버려야 육체를 초월한다. 육체를 사용할 때마다 명함을 내미는 보는 나, 듣는 나, 먹는 나, 느끼는 나, 걷는 나, 생각하는 나, 노는 나, 일하는 나를 몽땅 놓아버려야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보는 나가 있으면 색깔과 모양에 끌게 되고 듣는 나가 있으면 각종 소리에 끌리게 되고 느끼는 나가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경험에 목말라 할 것이며 걷는 나는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어딘가로 떠나가고 싶어 안달할 것이며 생각하는 나가 있으면 계속 생각, 이론이라고 하는 모래성 쌓기에 빠질 것이며 노는 나는 점점 더 스릴이 넘치고 충격적이고 재미와 안락을 추구하지만 늘 공허할 것이며 일하는 나는 보다 빨리 많이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언제나 피로와 근태와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상 우리는 늘 부자유하고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가정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두 번째 집이다. 가정으로부터 촌수가 벌어져 일가 친척, 시족, 민족, 인종 등의 멀고 가깝다고 하는 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한다. 시족주의, 민족주의는 우리를 편가르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야를 넓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삶의 가족이라는 지구라는 집에 가족이라는 의식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얼마나 진화한 영혼이냐, 얼마나 열린 의식을 가진 사람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 국가는 지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의 세 번째 집이다. 국가는 사상, 이데올로기에 따라 체제,
제도, 법률이라고 하는 틀이 형성된 것이고 우리는 그 국가에 예속되고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지상주의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는 요인이므로 국가라는 한계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네 번째 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구인과 외계인을 구분하는 선입관,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어디까지나 태양계의 이론으로서 광활한 우주에 속하는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우리가 속한 우주라는 마지막 집마저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여도 그것이 형상인 이상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꺼졌다 나타났다 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므로 우주라는 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 다섯 겹의 허물을 벗어야 참이 드러난다. 우리는 우주가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 다섯 채의 집이 모두 우리의 소유이다. 낡은 것을 놓아버리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주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옴 38. 오늘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산을 보려면 산에서 나와 산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일단 내 안에 산이 들어오면 산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은 내 안에 있으므로 한눈 팔 일이 없다. 산을 보려면 내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니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주만유가 한 통 속이다. 이제야 그 통의 주인이 바로 나인 줄 알겠도다. 이제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 밖을 볼 일이 없어. 오직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산다. 내가 만든 둥그리에 내가 낳아 기르는 자식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느라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자수성가하라고 나라의 일꾼들하고 지구의 주인들하고 우주의 주인들하고 오늘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본다. 봄 39. 이제 자기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관심과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쏠려 자기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단세포를 거쳐 벌레, 물고기, 길짐승, 날짐승 거쳐 사람이 되었으니 아직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굶어 죽을까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밖으로만 관심이 간다. 게다가 쥐는 고양이가 두렵고 고양이는 개가 두렵고 개는 호랑이가 두렵고 호랑이는 사람이 두려워 잠시라도 감히 자기의 안을 엿보지 못하였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미 동물의 단계를 거쳐 만물에 영장되었으니 짐승이나 귀신이나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춘삼월 호시절이 왔다.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볼 때가 왔다.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고 깨달을 때가 되었다. 이제 진짜 명상을 할 때 되었다. 명상을 하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힘을 깨닫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자기가 자기를 나누고 자르고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속박하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한이 되었던 것이다. 명상을 하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 그런 짓을 그만두게 된다. 그 모든 자해적이고 과학적인 짓 그만두니 그 모든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은 행동 그만두니 마음이 절로 비워진다. 이제 안개 구름 그치니 끝없는 하늘에 태양이 빛난다. 이제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명상을 통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 우주의 주인 되었다. 내 안에 존속되었던 분단이 종속되었으니 비로소 싸움이 그쳤다. 통일이 되었다. 평화가 왔다. 나에게 이루어졌으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주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명상을 합시다. 옴40 놓친 자기 다시 잡기. 우리는 자기를 놓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놓친 자기를 되찾으려면 자기가 지금 놓치고 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 순간이 바로 잡는 순간이다. 자꾸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자기를 깨닫기는 쉽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깨닫고도 다시금 놓친다는 것이다. 놓치게 되면 깨닫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없어야 참으로 자기를 깨달은 것이다. 순간적인 깨달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어야 그렇게 매일매일하게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다시금 놓치는 일이 영영 없어져야 자기를 잡은 것이다. 오랜 세월 놓치고 살았기에 오랜 세월 잡고 살지 않으면 다시금 놓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로 자기를 놓치지 않는 수행을 하여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져야 자기를 중독한 것이다. 자기를 중독하여야 틀에 빠지거나 불에 타거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다시는 자기를 놓치지 않는다. 봄 40일 떠돌이 별이 자리를 잡으면 봄 40일 떠돌이 별이 자리를 잡으면 떠돌이 별이 자리를 잡으면 붙박이 별이 된다. 반짝 한순간 일별 한 빛조차 불철주야 따라잡아야 자기에게서 빛이 난다. 빛이라도 남의 빛받아 반사하는 빛 다르고 제 몸 태워내는 제 불빛 다르다. 제 몸 태워내는 불이라도 장작불 다르고 기름불 다르고 가스불 다르다. 고체, 액체, 기체 다 다르다. 불은 불이라도 탈 때 나는 연기 다르고 냄새 다르고 타고 남은 끓음 다르고 빛 언저리에 드리운 그림자 얼룩 다르다. 그러므로 밝기가 다르고 맑기가 다르고 힘이 달라. 다 같은 박이별이다. 또 같지가 않다. 적어도 자수성가한 박이별이라야 떠돌이 별들을 거느릴 수 있고
제 젖을 먹여 또 하나의 태양으로 키워낼 수 있을 따름이다. 봄 40이 어제가 오늘의 뜨는 까닭, 어제가 오늘의 뜨는 까닭은 무엇일까? 과거가 현재의 창에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대하지도 않았건만 어제의 장면이 불쑥 나타나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를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았고, 치열하게 살지 않았고, 깊이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 하지 않았고, 마음 가는데 몸이 함께 하지 않아 몸 따로 마음 따로 놀아 자기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다. 보았으되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듣긴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과 한이 남아있다가 불쑥 고개를 쳐든 것이다. 그러므로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타나거든 따돌리지 말고 끝까지 보아주어야 치유가 된다. 또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야 어제가 오늘에 뜨지 않는다. 봄 43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우리의 맹점은 자기를 바라보고 하는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부를 심한 영안을 뜨고 산다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자기의 운명이란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어우러져 뒤져내는 삶의 질을 말한다. 자기의 질과 격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한 대우와 대접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간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뜯어고치려면 우선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들여다보며 사는 눈을 떠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를 들여다본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말인가? 안으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밖으로는 그 생각이 자기의 입을 통하여 언어로 몸을 통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림을 말한다. 생각을 들여다보노라 하면 생각이나 느낌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파장, 파동, 영상, 그림 등의 아주 미세한 장면이 포착된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살다 보면 그러한 잠재된 자기의 정보가 입을 통해 말로 표현되고 몸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이 혼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면 이를 일러 신봉사가 드디어 눈을 떴다고 할 것이다. 눈을 떠야 보이고 보여야 고치게 된다. 보이지 않아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의 거짓을 범으로써 진실로 돌아가고 자기의 악함을 범으로써 착함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추함을 범으로써 아름다움으로 끝없이 돌아가는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밖으로 나타나는 과정까지 소상하게 지켜보게 됨으로써 생각이나 물질로 고정화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자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개척해 갈 수 있다.
일단 구체화되고 고정되면 지우거나 소멸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므로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이미 고착화된 것이라도 일단 그것의 저질성과 미숙성과 편협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즉시 고쳐나갈 수 있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얼굴이 달라지고 음성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성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 신봉사가 눈을 뜨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봄 44 김어버리가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지 못한다. 우리의 신경이나 관심이 온통 밖으로 남에게만 쏠려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식 수준에서는 신경과 관심이 안으로 향하는 것은 삶의 포기로 여겨지고 망하는 일 또는 심지어 죽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인류에게 오랫동안 금기사항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극장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캄캄한 어두움이 두렵고 싫었던 것이다. 또한 밖을 봐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었고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원자의 핵을 활용하고 세포의 DNA를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사이를 구축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관해서 무지한 봉사와 귀머거리다. 봉사와 귀머거리를 고치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을 되풀이하는 자기의 이원적인 구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들 각자가 확실하게 자기를 깨달아 자기를 넘어서는 일이다. 자기와의 싸움이 그치고 내면의 통일과 평화가 정착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는 일이다.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살아야 하고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면의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아야. 분명히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얼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내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야 자기의 소리를 뜯어고쳐 원래의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화의 길인 동시에 또한 창조의 길이기도 하다. 1시간 정도 낭독을 했다. 1시간. 오늘은 봄나라 책 1권의 세 번째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26에서 44 늘봄의 생활 26에서 44네. 소리가